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여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좋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에베소서를 언제부터 시작했나 보니까 작년 8월부터 했더라고요. 1년 가까이 되는데 지금 32번째 시간입니다. 앞으로도 6장하고 5장이 남아있었는데 올 연말 이내는 아마 끝날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6장에서는 우리 영적 전쟁 부분을 좀 더 깊이 있게 살피려고 하고, 이제 앞으로 몇 주간은 부부 간의 관계, 부모 자녀 간의 관계, 또 직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 그런 삶의 부분을 말씀대로 함께 다루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지혜롭게 살길 원하십니다. 지혜롭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그래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또 어떻게 우리에게 권하냐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본문 가운데 성령 충만하라고 하는 본문이 있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로마서 12장에 있는 내용이 비슷합니다. 성령 충만한다는 것은 뭐냐면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는 삶이고,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너네들이 스스로 변화를 시켜가 아니라 변화를 받아 성령이 우리 마음을 바꿔주시도록 허락하여,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가 될 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기도원에서 불루불루 해가지고 흥분 상태에서 이걸 마치 성령 충만으로 그것만을 규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물론 그것도 성령 충만의 감정적인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감정적인 충만함은 내려오다가 파킹라드에서 누가 한번 부딪히면 금방 깨져버리죠. 그러면 그 자리에서 또 치고받고 싸우고 하루도 안 가요. 성령 충만한 것은 단지 감정만이 아니라 우리 인격 전체, 우리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그분이 우리를 주장하시는 삶,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알게 되고, 또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란 삶 속에서 매 순간순간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분과 대화하면서 단 24시간 단 한순간도 성령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계속 머릿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늘 구하고 또 의식하고, 어떤 일을 하면서든지 잠을 자든지 무엇을 하든지 계속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이 내적인 표시는 뭐냐면 성령 충만의 내적인 표시는 기쁨이 흘러넘쳐요. 가슴속에서 기분 좋은 거하고 틀려요. 뭐 맛있는 거 먹으면 기분 좋잖아요. 커피 한 잔에 스타벅스 하워드 실치의 목회 철학이 아니고 사업 철학은 뭐냐면 한 잔의 커피로 행복을, 그게 사업 철학이에요. 커피를 마시는 그 사람에게 이 한 잔을 통해서 행복을 선사하자. 모든 직원들에게 그걸 가르쳐줘요. 그리고 우리가 자동차를 사거나 또 우리가 원하는 일이 됐을 때 기분이 참 좋습니다. 이 기분 좋은 상태하고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는 내적인 기쁨하고는 약간 색깔이 틀려요. 가슴 속에서부터 흘러넘치는 기쁨,
환경과 상관없이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가슴속에서 기쁨이 흘러넘치는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고, 그런 상태,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면 어떠냐면 마음으로 감사가 흘러넘쳐요. 여러분의 살면서 자꾸 짜증이 많아지고 불평이 많아지고 이 사람 저 사람 컴플레인이 많아지면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자기 충만하구나, 나로 충만하구나, 그리고 회개하면 딱 맞아요. 성령 충만하면 감사가 넘칩니다.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복종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계속 흘러넘칠 때 우리는 지금 성령 충만하고 있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 충만하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성령 충만하십니까? 지금 기쁨이 흘러넘치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흘러넘치고 성도들을 바라보면 그저 사랑스럽고 소중하고, 그리고 그냥 마음에서부터 평강이 흘러넘치면 지금 성령 충만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의 외적인 형태는 어떠냐면 복종하는 마음입니다. 복종하는 마음. 자기 주장을 하면서 자기 감정에 충실한 것은 성령 충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이 사람이든 저 사람이든 서로에게 복종하려고 하는 마음, 서로 존중하려고 하는 마음 상태가 되었으면 이게 성령 충만한 상태구나.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하는 거야, 기분 나쁘네, 이건 성령 충만 아닙니다. 감정 충만이에요. 동물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행동하고 본능 따라 행동합니다. 동물은. 마찬가지로 사람이 인생의 고통을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중심 때문에 고통을 느껴요. 동물이야 인생에 불행하다 슬프다 이런 생각 안 하죠. 그냥 본능대로 살다가 죽으면 죽는 거고 살면 사는 거고 거기서 끝이지만, 인간은 지정의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복을 느끼고 불행을 느끼고 다 그래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가운데 어려움을 처리하는 이유는 뭐냐면 모든 관계에서, 모든 인생에서 자기 중심일 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때, 내가 내 원하는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때 비극이 찾아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뭐냐면 성령 충만한다는 거예요. 즉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서 성령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고 다스리는 상태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행복해요. 이렇게 될 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풍성한 게 뭔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 속에 늘 살아 버릇해가지고 그런 걸 싫어해요. 그 과정을 싫어해요. 그 상태에 딱 도달하면은 좋아서 계속 유지할 텐데, 거기까지 가려다 보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나 이렇게 못 산다 하고 내려놔 버리니까 그 전에서 다 끝나고, 그러니까 어쩌다 한번 기도하다가 나도 모르게 환경을 잊어버린 상태에서 충만했다가 집에 들어오면은 그냥 금방 태도가 바뀌어가지고 좋은 기분 다 망쳤다고 이렇게 금방 태도가 바뀌는 게 그거예요. 매 순간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살 것이냐 아니면 나 중심으로 살 것이냐는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하는 만큼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만큼 성숙해지고 원하는 만큼 충만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충만하지 못한 이유는 누구 원인입니까? 누구 덕분이죠? 우리 자신이에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도 아니고 내가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감격스러운 인생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나 자신이구나. 내 자신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아있구나. 내가 여전히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 이기적인 마음이 나를 사로잡고 있을 때 우리는 충만한 인생에서 벗어납니다. 크리스찬은 의견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 의견만 내세우면 안 돼요. 의견을 가지되 선하고 유력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자기 의견만을 내세우는 사람은 너무 틀립니다. 자기 의견만을 내세우는 사람은 어떠냐면 내가 믿는 대상보다도 자기가 믿는다는 것에 더 관심이 많아요. 믿음 생활을 해도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보다는 내가 믿고 있다라고 하는 나의 믿음, 이 상태에 너무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자기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한마디 하면은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되심보다는 나의 믿음 상태에 더 영향을 받기 때문에 충만할 때는 좋지만 벼랑간 다 가라앉을 때는 한없이 수렁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업 앤 다운이 계속 이게 되는 게 뭐냐면 성숙하지 못한 증거예요. 믿음은 뭐냐면 믿는 우리한테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업앤다운 안 하고 계속 지속적인 성령 충만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 그 자기 의견만을 내세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진리에 관심이 없고 그 진리에 대한 나의 견해, 그리고 그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는 데 관심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경외하지 않은 것이고 피차 복종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자기 의견이 강한 사람들은 충돌이 많아요. 늘 부딪히고 늘 갈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화한다고 그럴 적에 우리 좀 나쁜 표현이죠. 대화를 통해서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나거든요. 대화를 잘하면. 그런데 우리의 대화는 대놓고 화를 내죠. 그래서 대화를 처음에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다 마지막에 꼭 싸움으로 끝나요. 그래가지고 안 쳐다보고, 이게 성숙하지 못한 대화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줄 마음이 없고 내 의견을 관철시켜야 되는데 상대방이 거절하니까 결국 싸움이 나는 거예요. 대화는 상대방의 의견도 내 의견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르냐, 첫 번째 그것과 두 번째는 서로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서로의 감정과 서로의 그 입장들을 존중하려고 하는 태도가 있을 때 성숙한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줄 마음이 없으니까 내가 이해한 범위 안에서 모든 것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왜? 사람마다 관점이 다 틀리거든요. 모든 다툼과 갈등에서 보면은 이 사람 말 들으면 그 사람 말도 옳고,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 말도 옳고, 그리고 보는 사람 입장에 오면 그 사람 말도 옳고, 다 옳은 거예요. 그래서 황희정승 이야기를 제가 몇 번 드렸는데, 황희정승이 조선시대 그 학자잖아요. 그 동네에서 존경받는 분인데 두 사람이 싸움을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지나가는 사람이 황희정승에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죠. 싸움했던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찾아와서 정승님 제 입장을 한번 들어보시라고 해가지고 자기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니까 자네 말이 일리가 있네. 그래서 또 상대방이 또 좀 이따 찾아왔어요. 정승님 제가 화 안 나게 됐습니까? 하고 충분히 자기 입장을 얘기하니까 자네 말도 일리가 있네. 그 옆에서 지나가는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정승님, 저 사람 말도 일리가 있고 이 사람 말도 일리가 있으면 누가 옳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그런 식의 판단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자네 말도 일리가 있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입장으로 바라보면 다 틀린 것도 아니고 다 맞는 것도 아니에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무시해버리니까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교회에서 리더가 될 때, 지도자가 될 때 이런 마음들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는 장로에게 권하노니, 그 교회 지도자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맡기우는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게 교회 리더가 될 때 우리가 갖춰야 될 마음은 뭐냐면 주장하는 자세.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되지 다른 얘기 할 거 없어. 그대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되 본이 되라. 그리고 주장하는 마음보다는 상대방의 마음을 얻어가지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교회 리더의 그 자세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 누구도 교회 안에서 주장하는 자세를 가져야 될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단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걸 선포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자세.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서로에게 피차 복종하는 자세.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어떠냐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지를 못해요. 자기는 다른 사람 부정적인 이야기하는 거 괜찮은데 누군가가 자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말을 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하면은 업셋돼버려요. 화가 나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그 사람 안 쳐다봐요. 그게 부정적인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결국 갈등이 생기고, 그리고 내가 의심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나를 신뢰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해받지 못하기 때문에 소외당하고 결국은 체념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정말 중요한 게 뭐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 뭐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여기에 초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면 나는 내가 의견이 아무리 있고 내 경험이 있어도 나를 쳐서 복종시킬 때 아름다운 관계가 되는 거예요. 과연 내가 진리 앞에 순종할 마음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옳음,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나를 쳐서 어떤 이유라 하더라도 어떤 체면이라 할지라도 내가 나를 쳐서 복종할 수 있겠는가. 이게 되면 그의 삶은 하나님의 진리가 계속 계시됩니다. 계속 비춰집니다. 내 뜻이 무시되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 뜻을 따르는 것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일이 별로 없죠. 교회 안에서 그 목회자들의 그 고민이 뭐냐면 당회예요. 당회. 에너지의 90%를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데 써야 되는데 당회에서 싸우고 싸울 자료 준비하느라고 그리고 밤새도록 고민하느라고 에너지 90%를 다 낭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노예도 제가 몇 번 가봤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주장한 거 저 사람 거절한다고 끝까지 대항해서 내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몰라요. 기도해보고 결정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내 의견을 저 사람이 감히 나를 무시했다. 그것도 기분 나쁜 말로. 그게 싸움의 이유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고 모든 관계에서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 아니면 그 자리에서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제가 잠깐 묵상하는데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자기를 꺾을 수 있을 때 이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이 사람 통해서 많은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자랑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면 늘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자신의 무지함과 실수가 많고 잘못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의식합니다.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드러내길 좋아하는 사람은 성숙하지 못한 증거예요. 산이 높으면 또 이제 조그만 어느 정도 스톤 마운틴 같은 산에 가서 막 거기서 보면은 내가 그 높은 산에 올라갔다고 생각되지만 엘리베이터 산 같은 높은 산에 올라가면은 이 스톤 마운틴 산 같은 경우는 산도 아니죠. 내 기준으로 바라보면은 내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엄청난 높은 기준으로 바라보면은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거든요. 그게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이야기인데 그 어느 배가 항해를 하다가 깜깜한 안개 속에서 그 아마 이분이 대령쯤 된 것 같아요. 함장인데 저 앞에 불빛이 있길래 불빛이 움직이길래 파도 막 치는데 우리는 무슨 함대니까 너네 비켜라. 우리 갈 때 부딪히지 않도록 비켜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저는 무슨 일병입니다. 짝대기 2개. 우리는 비킬 수 없습니다. 나는 대령이다. 비켜라. 우리는 못합니다. 당신이 비키십시오. 비키라. 계속 옥신각신하는 거예요. 너 내가 그쪽에 가면은 너 영창 갈 줄 알아라. 그랬더니 그 일병이 하는 말이 뭐냐면 대령님 우리는 등대입니다. 비킬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비켜야 합니다. 그러자 대령이 아무 소리 못하고 알았다. 그리고 비켜가더라는 얘기예요. 항상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인생이 어렵죠. 네가 비켜야 된다. 네가 져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보면은 우리가 틀릴 수 있구나. 그런 겸손한 마음 때문에 서로 복종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모든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는 대로 나는 순종하겠다. 사도 바울은 피차 복종하라고 말했는데 자랑하는 자 되지 말고 뽐내는 자 되지 말고 의심하는 자 되지 말고 자아를 제거하고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믿어주고 서로 바라봐주고 서로 오래 참아주는 서로 복종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라. 이게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하라.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말은 그릇된 교훈에도 복종해야 된다. 그건 아니지요. 진리를 왜곡하는 것을 모르는 체하라는 것도 아니고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버릴 만큼 루터처럼 흔들리지 아니하고 진리를 사수하는 것. 그것도 역시 복종하는 겁니다. 그 갈라디아 교회에 쓴 편지에 보면은 그 갈라디아서 여러분이 보실 적에 이 사실을 주의하면은 쉽게 이해될 거예요. 모든 서신서나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 왜 쓰여졌는지 이유를 알면 성경이 쉽게 이해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고 나서 이제 다른 데로 또 개척하러 갔죠. 여행을 갔는데 사도 바울이 없는 사이에 갈라디아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야 생각해봐라. 어떻게 입으로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 한마디만 하면 천국 가겠냐. 세상에 그렇게 하면 천국 못 갈 사람이 어디 있겠냐. 아니다. 그렇지 않은 게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천국 가지 않겠냐. 그리고 우리 전통의 율법을 지켜야지. 그래서 너희도 우리처럼 할례를 행하고 성경대로 살아야 천국 가지. 어떻게 입으로 예수를 시인한다고 천국 가겠냐. 이게 말이 되냐? 말 됩니까?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면 천국 갑니까? 아니면 성경대로 그대로 살아가야 천국 갑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제시를 해보면은 내가 그렇게 살 자신이 없다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 한 가지 조건은 한 가지입니다. 바울이 탄식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어떤 사람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하나 우리는 혹 하늘로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3장에서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건데 어떻게 또 믿음으로 구원만 얻냐. 또 삶이 따라줘야지. 그렇게 하면 또 그렇게 또 말 잘하면 또 그런 말 같으니까 그렇게 어리석으냐. 너희가 믿음으로 시작했다 행위로 마치느냐. 너희가 행위로서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느냐. 지금 그 얘기가 갈라디아서 주장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결사적으로 방어하고 믿음을 지켰고 이를 위해서 순교까지 각오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한다는 말이 그냥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네네네네네 네 예 알겠습니다. 속으로는 딴 생각하면서 그런 게 아니라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옳은 것 앞에는 복종하고 자기를 쳐야 될 때는 쳐서 복종하고 아닌 것 앞에서는 목숨을 걸고 저항하는 것. 그게 복종하는 거예요. 내 주장, 나의 자존심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의 모든 걸 걸 줄 아는 것.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삶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은 뭐냐면 모든 삶은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중심이어야 한다. 제가 혼자 이렇게 생각하는 건지 실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렇게 굉장히 거리가 먼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신앙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지금 영적인 필이 서로 지금 커뮤니케이션이 된다라고 하는 느낌보다는 저는 딴 얘기하는 것 같고 여러분은 딴 생각하는 것 같고 각자 따로따로 평행선을 걷는 느낌이 계속 들어서 이게 지금 뭔가 이렇게 팔로우업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잘 따라오고 계세요? 뭐 안 따라오는 것 같아요. 이제 아멘이 없잖아.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특징은 뭐냐면 항상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돼요. 주일에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매 순간 그리스도인, 매 순간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모든 관계에 있어서 우리 삶의 근거, 행동의 이유, 모든 옳고 그름의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유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지키는 것.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느 날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어머니를 모시고 예수님에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두 아들을 하나는 오른편, 하나는 왼편에 해주세요. 그랬더니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화가 잔뜩 났어요. 그 자리를 우리가 차지해야 되는데 감히 야고보, 요한 자기들이 뭔데 예수님 오른편, 위편 아주 핵심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느냐. 이게 제자들의 화가 난 이유예요.
서로 말 안 하고 가만히 눈치 보면서 예수님한테 잘 보여서 어떻게든지 내가 좀 예수님 옆에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마음 갖고 있었는데 노골적으로 어머니까지 동원해가지고 확실히 하는 거 보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방인들 집권자는 그렇게 한다. 서로 주장하는 자세, 서로 높은 자리에서 결정을 내리고 이 권세를 부리는 것이 큰 것인 줄 알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다.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어느 교회 제가 어저께 교제하면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교회 다른 교회에서 장로님이 오셨어요. 그 장로님이 오셨는데 그 교회 교육 시스템이 있는데 그 교육 시스템을 안 따라가면은 리더십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화가 났어요. 그래 내가 받을 거 다 받았는데 다른 교회에서 그리고 장로까지 됐는데 내가 다시부터 하란 말이야? 나 이 교회 안 다녀. 그리고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그걸 놓고 이제 기도하면서 그 장로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나는 그렇게 못해.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고 뭘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나도 의사 결정권을 줘. 나도 리더십이 되고 싶어. 아니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결국 그 관심이 뭐냐? 교회 핵심 멤버가 되어서 의사 결정하는데 내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싶다. 이것이 내가 예수 믿는 이유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 사람 얼마나 불행합니까? 초라한 인생이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예수님마저 내가 주와 선생으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게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나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 그 서울에 있는 그 큰 교회 가면 이런 장군들, 별 3개짜리 대학 총장님들, 사회적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분들이 주차 안내를 작업복 딱 입고 주차 안내 딱 하고 화장실 청소 막 변기 청소하고 그래요. 사람들이 겉모습 딱 봐서 그 사람 모르면은 사찰인 줄 알아요. 어이 집사님 좀 똑바로 좀 해야지. 나중에 보니까 텔레비에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텔레비에 나오고 별 3개.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그분들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는 아주 저명한 인사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주치 안내를 하면 사람들한테 이 소리 저 소리 들어도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철저히 낮아지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교회를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그 누구도 특권 일을 가진 사람 없어요. 저도 여러분도 목사는 화장실 청소 하면 안 된다 그런 법은 없어요. 다 하는 거예요. 뭐든지 아무나 누구든 내가 이 사회적인 체면이 있지 머리 하얘가지고 내가 그렇게 허리 구부리고 그렇게 못해. 이럴 수 없는 거예요. 나이가 많든 지위가 어떻든 상관없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는 것, 서로 자세를 낮추는 것. 그러면 사람들이 무시당할 것 같지만 그 사람 앞에 서면은 그저 고개가 숙여지는 거예요. 그분 앞에 가면은 왠지 초라해지고 작아지고 그저 아무 소리 못해도 예 알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러면 오히려 저 겉에서는 예 그러지만 속으로는 손가락질 한다고요.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는 것, 서로 자기를 낮추는 것. 이럴 때 건강한 교회가 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은혜에 대한 보답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그거보다 더한 일을 하더라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저 은혜에 대한 감사.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내가 즐거울까? 어떻게 해야 내가 행복할까? 이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내가 어떻게 해야 주를 기쁘시게 할고,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 입에서 미소가 나오게 할고, 이런 관점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저절로 같이 기뻐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한다는 말은 뭐냐면 공포감이 아니라 사랑으로 말미암아 옷깃을 여미고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는 걸 나도 원하고 그분이 슬퍼하는 걸 나도 슬퍼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나의 최고의 소원이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경외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마지못해서 무슨 일을 하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그러려면 저는 안 해요. 전심으로 기쁨으로 그 온 마음으로 하는 걸 좋아하고 제 자신도 그렇게 하기 원하고 그런 사람을 좋아합니다. 홀 허트, 전심으로 디보트된 사람, 헌신된 사람,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사람, 계산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 만나면 그렇게 기쁨이 있어요. 밤새도록 대화를 해도 지루한지 몰라요. 근데 어떤 사람은 1시간만 대화하면 너무 피곤하고 짜증나고 힘든 사람이 있어요. 이것저것 계산이 많고 늘 예민한 사람, 혹시 저 사람 다 무시하나 안 무시하나 늘 이런 거에 관심 있는 사람, 그럼 피곤하죠. 정말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사랑으로 헌신되면 모든 일을 할 수 있고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이제 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하는 이 행동 지침이 앞으로 계속 몇 주간 동안에 모든 것의 원리가 됩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부부관계예요. 22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에베소 5장 22절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거 여자분들 오해하면 기분 나쁘다고 하고 왜 이 얘기만 있냐, 뒤에도 좋은 거 있는데, 또 남자분들은 오해하면 흐뭇해가지고 거봐 성경에 나오잖아.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 복종하는 것과 똑같이 복종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주님께 복종하는 방식으로 복종하라는 것도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아내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왜냐하면 주께 대한 너의 의무의 일부이기 때문에 복종해야 한다. 남편을 복종하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남편에게 함부로 하는 건 주님 사랑하는 사람 아니에요. 남편을 복종하는 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주님께 헌신된 것이다. 즉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원리에서 볼 적에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단지 남편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복종하는 거예요. 남편들이 다 뭐 존경스럽고 뭐 소중하고 예수님 같아서 복종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때로는 속상하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섬기는 여인들은 그렇게 하라고 돼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건 부부관계에도 적용되는 거예요. 어떠한 형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음 주에는 이제 남편이 해야 될 것도 다루니까 다음 주에는 남편들 다 모시고 나오시고,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아내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해봅시다.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반대로 남편을 무시하면 이거는 이중인격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가 모르든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하는 것이 여러분의 소원일진데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성경은 여자가 남자에게서 만들어졌으며 남자에게서 취해졌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여자는 왜 창조되었느냐? 남자를 돕기 위해서 창조되었다. 남자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 배필로 창조되었다. 이게 여인의 창조된 목적이에요. 아담이 먼저 창조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물의 영장으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권한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혼자 사는 것이 아름답지 않기 때문에 그 아내를 만드신 거예요. 다스리는 권한은 결정을 내리는 권한이에요. 많은 경우 가정에서 어려움들을 겪는 이유가 뭐냐면 부인이 의사결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권한을 행사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겨요. 남편과 함께 상의를 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 처소 구입을 위해서 헌금할 때도 부인은 믿음으로 결정하려고 하는 남편은 반대하면 남편 의견 따라야 돼요.
함께 상의하고 그냥 자기 내 믿음대로 하겠다. 그건 따로 챙겨놓은 돈이 혹시라도 있으면 안 되지만 있으면 하세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상의해서 상의된 만큼 하는 거예요. 선악과 사건도 결국은 남편 대신에 부인이 판단하고 결정하려고 했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뱀이 유혹했을 적에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여보, 뱀이 선악과 먹자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하면 좋아? 그렇게 물어봤으면 먹으면 안 되지. 그러면 선악과 안 먹는 거예요. 자기 먹고 나서 남편한테 설득해가지고 이 선악과 안 먹으면 당신 나 사랑하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선악과 먹어. 그래가지고 남편까지 타락시키는 거예요. 남편의 권한을 빼앗았을 때 인생의 비극이 찾아오는 거예요. 남자 역시 여자를 존중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자세하게 다룹니다. 다스린다고 억지로 힘으로 누르고 거봐. 차렷, 열중시ot, 차렷, 열중시ot. 이거 아니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피차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는 거죠. 아내는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고 상처받기 쉽기 때문에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성경은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책임을 남편한테 묻습니다. 애들이 잘못됐든 부인이 잘못됐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남편한테 책임을 물어요. 왜? 가장이니까. 모든 책임을 남편이 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남편들은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이 부인이 말을 안 듣고 부인이 저렇게 해서 그건 하나님 앞에 변명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남편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절대 비난하지 말고 모든 책임을 내가 지는 거예요. 좋은 것도 책임지고 나쁜 것도 책임지고 다 책임지는 거예요. 선악과 사건에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물으셨잖아요. 아담이 너 왜 먹었느냐? 아담한테 묻는 거예요. 여자는 남편을 보충하라고 주셨고 그 다음에 두 분은 이제는 한 몸입니다. 두 몸이라고 생각할 때 갈등이 생겨요. 여러분 귀하고 싸웁니까 여러분? 여러분 눈하고 같이 너 누나 왜 그렇게 생겼냐 그러면서 눈 때리면서 싸우는 사람 봤어요? 팔 막 때려가면서 막 싸우고 그러진 않잖아요. 한 몸이라고 생각하면 싸움이 안 생겨요. 그러나 두 몸이라고 생각하면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온 성도가 한 몸입니까? 10개 몸입니까? 한 몸이거든요. 한 몸이면 같이 공동 운명체로서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11장에는 주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아니하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느라. 그러니까 함께 서로 복종하라 그런 얘기죠. 이 모든 교훈을 들으면서 그건 바울 시대 교훈이고 시대착오적인 생각이고 환경을 생각하고 이 시대 흐름을 봐야지 어떻게 옛날 고려 때 시대 이 얘기를 옛날 시대 얘기를 이제 와서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도다. 아내가 남편 역할을 대신할 때 가정은 깨어지기 시작하고 아픔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의할 수 있습니다. 의견을 낼 수 있고 조언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최종 결정은 누가 해야 됩니까? 남편이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상을 입고 내려오셨듯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렇게 복종되어질 때 거꾸로 가정이 평안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아내가 남편보다 능력도 많고 판단력도 뛰어나고 돈도 잘 벌고 명석하고 모든 면에 다 뛰어나고 남편은 그냥 그저 그런데 이런데 어떻게 남편한테 맡기면 다 망해요. 다 망해. 안 되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남편은 안 되는데. 그에 대한 대답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여 변론하지 마라. 능력이 많고 여러 면에 뛰어난 여자라 할지라도 남편한테 복종하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이런 불복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결혼하면 안 돼요. 결혼하려고 하려면 내가 남편에게는 복종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만 결혼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이제라도 여러분이 마음을 고치시고 그렇게 남편에게 복종하면 남편은 너 잘 걸렸다. 처음에 한 일주일은 그럴지 몰라요. 그동안 쌓인 것 때문에. 그러나 거꾸로 아내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다 버리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내 의견이 나아 보인다 할지라도 남편에게 조언하는 형태로 자연스럽게 남편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고 다른 사람 앞에서도 마치 우리 남편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말이 되겠어요? 이게 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가 의견을 해서 세워주는 거예요. 남편을 세워주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이렇게 권위가 인정되고 보호될 때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유지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남편이 존경스럽고 자신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복종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로서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렇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셨기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는지 그 결과로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요즘 추세는 남자들이 돈을 버는 기계처럼 살아가고 때로는 아내들이 더 능력이 많아가지고 남편이 남편 역할, 남자가 남자 역할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진리는 여전히 진리입니다. 여전히 진리예요. 행복한 가정을 원하시는 분은 이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되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순종하는 것.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나중에 또 그 다룹니다. 이럴 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제 결혼 및 부부 문제를 더 다루게 될 텐데,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자녀 양육하는 문제들, 또 사회에서 우리 역할들을 다루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의 근본 원리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게 성령 충만의 외적인 표시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늘 하나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는 마음, 그 마음이 지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음을 우리가 듣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기 원하고 주의 이끄심대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모든 관계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기 원합니다. 내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원하고 내 자존심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정말 아내들은 남편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렇게 복종하는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모든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유지되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가정, 정말 서로가 서로를 귀히 여기는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이 교회 안에서도 영적인 질서가 유지되며 그리함으로 이 교회가 건강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복종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